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이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죄를 참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저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제가 위로하고자 빈말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그 생각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구나. 마귀가 잘못한 거지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가룟 유다의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재정을 맡고 있는데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또 한 자리 하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욕망은 모든 제자들의
똑같은 욕망이죠. 마귀는 가룟 유다의 그 욕심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그러면 그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마귀가 넣어준 악한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악한 생각이구나, 이거 지금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고 그 악한 생각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악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분별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계속 끝까지 붙잡습니다. 악한 생각을 계속 붙잡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럼 악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네? 그럼 그걸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미워 죽겠네, 미워 죽겠네. 계속 그 마음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사람에게 대해 해코지를,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와 말씀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겨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특히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거 발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죠. 씻어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참 이렇게 열정이 많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을 놀래서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또 주님과 깊은 그 교제를 갖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죠. 하지만 그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또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가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일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도죠. 섬김. 말로만 섬기지 말고 실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섬겨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럼 이제 우리가 세족식만 하면 되겠구나. 단순히 세족식을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종으로서 옆에 있는 분들을 주인으로서 나보다 높게 여기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섬기라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그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듯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섬김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한 마음과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높이게 해주시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 아버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